자본주의라는 말을 사용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죠. 마치 나쁜 얘기를 한 것 같이. 그래서 제가 이제 크리스찬이 된 뒤에 교회가 자본주의화되고 있다, 이런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응? 그게 뭐지? 교회가 자본주의화되는 게 어떤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유명한 분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강좌를 개설하거나 강의를 하면서 교회가 자본주의화돼서 문제다,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제가 정확하게 가르쳐 드리면 교회가 자본주의화되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가 교회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가 갖고 있는 정신,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신앙인이 만들어내는 경제, 생활, 직업, 이게 근대적 자본주의의 출발입니다. 그 자본주의 정신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출발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에서도 깜짝 놀란 게 뭐가 있냐면, 크리스찬 교수님들인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이제 우리 울산 지역의 기업들하고 우리 학생들을 연결하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거 만들 때 UBC에 나왔을 때 봤어요? 봤을 리가 없죠. 근데 그때는 제가 이제 패널로 나와서 조명 역할을 한 건 아니고요. 예. 제가 이제 마음이 힘들었던 건 뭐냐면, 기업들은 사람을 못 구하는데 학생들은 잡이 없다 그러고,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캠퍼스에서 만나게 하면 좋겠다, 이런 취지였어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정확한 정보를 모르죠, 기업에 대해서. 근데 단지 이제 기업들이 뭐 빚이 얼마 있고 뭐 이런 거를 본다거나, 아니면 우리 학생들이 이 기업이 제시하는 연봉이 얼마구나, 이런 것만 정보를 알 수 있지, 깊이 있게, 예를 들어서 기술 투자를 많이 해갖고 빚이 많지만 비전 있는 회사인지, 그런 걸 학생들이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들과 기업이 만나는 자리를 제공하자, 이런 걸 제가 한번 캠퍼스에서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비판을 엄청 받았어요. 천박한 걸 왜 학교에서 하려고 하느냐, 뭐 이런 얘기도 듣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지? 근데 그때 제가 들었던 말 중에 제일 충격적이었던 말이, 우리 애들을 그런 데 보낼 수 없다는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 학생들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가 어떤 데예요? 제가 거꾸로 반문을 했는데, 그 말 속에 굉장한 어폐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회과학을 하면서 막시즘을 기본으로 하는 분들, 뭐 다양한 자기 이론적 배경들이 있겠죠. 근데 제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강력하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크리스찬은 말씀이 기준이어야 됩니다. 이데올로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제가 이 시대에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꾸로 돼 있어요.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말씀을 읽어요. 이데올로기로 예수님을 편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반대로 말씀을 가지고 이데올로기를 봐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사회 현상을 보고, 그러니까 프란시스 셰퍼가 뭐라 그래요? 인간은 사유하거나 행동할 때 항상 전제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세계관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빨간색 선글라스 끼면 세상이 빨갛게 보이고, 파란색 선글라스 끼면 파랗게 보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의 기준은 뭐여야 돼요? 성경이어야 돼요. 그럼 뭐가 성경적이냐를 가지고 판단해야지, 그게 기초가 돼요. 근데 반대로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내가 추구하는 정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요. 어떤 분은 철학자 미셸 푸코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 해석해야 된다, 그런 걸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기독교 대학에서. 제가 쓴 논문 중에 푸코식의 방법론으로 쓴 논문이 있어요. 그런 거는 내가 학술 논문 쓸 때나 써먹는 거지, 그러나 나의 본질은 항상 성경이에요. 나의 기준도 성경이고.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아버지한테 용돈 받는 건 안 창피해. 근데 땀 흘려 일하는 건 창피해. 그러면 성경적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한국에서는 연락 유교적이다. 직업관, 직업의식 등등등.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을 그런 데 보낼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신 분이 크리스찬이에요. 제가 그래서 더 충격을 받습니다. 뭐냐면, 그건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딸깍발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그게 뭐냐면, 조선시대에 유교, 유생이 집에서 자왈 이러면서 막 공부만 해요. 근데 공부도 열심히 안 했겠지. 그러니까 맨날 과거에 낙방하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조선은 부패했기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합격하고 그런 게 아니니까 어쨌든 anyway 자활 이렇게 하는데 그 사모님이 죽도록 일하는. 그래서 내가 연구하다 깜짝 놀란 게 여성들이 수명이 짧아.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1년 내내 제사 지내다 종쳐. 그래서 무릎 연골이 다 나가는 거예요. 무릎 연골이.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겨울 되고 왕년에 제가 쩌짜게 다녀온 사람인 거 알죠? 네? 그 통도사 가면 그 돌로 이렇게 탑 만들어 놨잖아요. 거기서 일부일배라는 게 뭐냐면 한 번 절하고 한 번 가고 그런 거거든요. 거기서 뺑뺑이 돌면서 계속 해가지고 연골이 나갔다고. 그래서 그 짓을 왜 했을까? 지금 생각하면 다 쓸데없는 짓인데. 그래서 제가 가끔 겨울 되면 우리 울산에 저기 온천 있죠. 등흥 온천. 거기 가서 아침에 딱 일찍 가가지고 샤워하고 목욕하고 학교에 출근하고 그랬었거든요. 한때. 그랬는데 그때 애로사항이 뭐였냐면 가면은 어떤 분들이 나한테 합장을 해요. 그 지역적 특색 때문에. 그리고 그 시간대 가면 그쪽 분들이 좀 오셔. 그러다 탕에서 저한테 스님은 어디 소속이에요? 전 교회 다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교회에서 유명해갖고 이제 어떤 분이 마주치면 할렐루야 이러고 가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가고 있구나.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의식을 뭐가 지배하냐 그 얘기하려고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면 크리스찬은 성경적이어야 되는데 유교적이고 불교적이에요. 깜짝 놀랐대요. 생과 사, 삶과 죽음에 대한 관념 불교적이에요. 근데 교회 다녀. 직업관, 직업의식, 직업윤리 유교적이에요. 교회 다녀. 깜짝 놀랐어요. 우리 크리스찬은 딸깍바리가 존재할 수 없어요. 사모님한테만 죽도록 일시키고 자기는 자활 이러고 있으면 확 이렇게 돼요. 절대 크리스찬적인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크리스찬적이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마. 그게 말씀 어디 나와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그러니까 어떻게 이 인류가 발전하고 제가 진보라는 말을 중시하는데 왜냐하면 인간이 진짜 진보하는 게 있었어요. 역사 속에. 종교개혁. 진짜로 혁명적으로 모든 걸 갈아엎었다. 신분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신앙에 관한 거, 참신앙이 회복되니까 다 회복되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도 거기서 나오고 법치도 거기서 나왔다 그랬죠? 그리고 뭐가 나오냐면 경제의식, 직업생활 이런 거에 대한 혁명적 변화가 일어났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때 국민학교라고 그랬는데 학교에서 친구를 놀릴 때 그런 거예요. 저도 많이 놀림을 당했어요. 아무개 아버지는 똥 퍼요.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지금 세대는 기억 못하죠? 요새도 그러고 놀려요? 애들? 그래가지고 직업으로 친구를 놀리는 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어린이들이 그런 생각을 했다기보다는 어른들한테 배웠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직업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직업으로 빈부귀천을 따지는 어리석은 발상. 이게 매우 유교적인 방식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줬죠. 우리 학교 학생들한테도 제가 수업 때 여러 번 얘기했어요. 자, 똥 푸는 건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 똥을 푸지 않으면 큰일 나요. 넘쳐요. 그래서 이거 학교 기밀 얘기하면 안 되는데 내가 부학장 할 때 사회대 정화조가 터질지도 모른다는 전화를 급히 받았습니다. 해외에서.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제발 터지지 않게 하시옵고. 왜냐하면 그거 터지면 큰일 나요. 그래서 긴급 해결을 했지만 그거 터지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거를 누군가 신속하게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존경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크리스찬은 똥 푸기 때문에 부끄러운 게 아니라 언제 부끄럽냐면 자기 직업이 똥을 푸는 사람인데 똥을 잘 못 푸면 부끄러워야 돼요. 교수고 박사고 판사고 검사여서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은 바로 그 자리에서 코람데오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되지 못하고 탁월한 직업인이지 못하고 그때 부끄러워야지 똥 퍼서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언제 부끄러워요? 똥을 잘 못 푸면 부끄러워요. 신속하게 꽂아서 뽑는다. 그리고 흘리지 않는다. 이런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걸 우리 크리스찬은 본질적으로 자기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철저하게 프로의식을 갖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한테 충격을 받는 건 프로의식이 없어요. 깜짝 놀랐어요.
직업 윤리도 없어. 어떻게 된 거지? 그랬더니 삶과 신앙을 분리하고 있더라. 교회에 가서만 잘하면 좋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나 직장이나 이런 데서는 이건 그냥 생계수단이니까 대충 해도 돼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좋아하는 미용사가 있어요. 크리스찬 미용사인데 아주 제가 사랑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 희한한 게 선교하러 어디 갔다 오면 이 고객이 안 준다는 거예요. 매출액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잘못 간증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냐면 대충 해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런 식의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확신하는 건 그분이 기술력이 최고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크리스찬은 최고의 기술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연구해요. 그래서 제가 크리스찬답게 비즈니스를 한다는 게 뭘까 이런 걸 고민할 때 위그노의 예를 많이 드는데 실제로 산업공학 분야에서 유명한 서울대 이정동 교수님이라는 분이 청년들을 위해서 특강을 하면서 뭘 강조했냐면 이 개혁신앙을 가진 종교개혁의 초창기 크리스찬들, 칼빈주의를 탑재한 크리스찬들이 축적의 시간을 가져왔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그러니까 기술의 영역에서 축적의 시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독일이나 일본이나 선진국들이 초창기에 원천 기술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이에요. 그런데 독일이나 영국이 산업혁명에 앞장서고 했을 때 중요한 게 종교개혁을 하니까 캐톨릭의 박해를 받은 칼빈주의 참 개혁신앙을 가진 분들이 다른 나라로 흩어져 갖고 스위스 가서 시계 만들고 독일 가서 벤츠 만들고 영국 가서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했던 거예요. 그 원인이 어디 있냐면 크리스찬은 최고의 기술을 가져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번제와 소제를 설명하면서 그게 바로 크리스찬의 참모습이요 진정한 프로테스탄트의 모습이다. 진정한 기독교인의 모습이다. 그거를 구약에서 번제와 소제가 설명해주고 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번제에서 나타나고 우리의 삶을 직업을 통해서 바치는 것을 소제가 표현한다.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청년들이 막 불타오르는 거야. 우와! 무슨 얘기냐면 내 삶이 드려져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크리스찬 빵가게 맨날 예를 드는데 이 양반은 7번을 망했다. 7번을. 그래서 제가 왕눈이 형님이라고 그러는데 왕눈이가 개구리 왕눈이 젊은이 모르는구나. 그런 개구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7번 넘어져도 일어나는 개구리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빵집을 하시는데 7번 망했는데 이분 특기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은 엄청난 빵집을 해요. 근데 제가 도대체 이 한국 땅에 기독교가 전래된 지 100년이 넘었는데 진정한 위그노들, 진짜 개혁신앙을 갖고 있는 참 크리스찬들을 영업장을 좀 찾고 싶다 이런 열망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발견한 거예요. 그 몇 개의 영업장들을 그 중에 하나였는데 놀랍습니다. 뭐냐면 재료를 좋은 걸 쓰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죠? 좋은 재료를 쓰면 주로 맛이 없어요. 이렇게 오늘처럼 비 오는 날 MSG, 그 향기, 그 유호 떨쳐낼 수가 없죠. 그래서 몸에 좋은 재료를 넣을수록 별로 맛이 없어.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바치는 빵을 만들겠다는 정신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웃을 섬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최고의 빵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면 그 빵을 먹는 지역 주민들이 건강해지죠. 그래서 거기서 알바하던 여학생이 교수님 저는 변비가 났어요. 그 빵 먹고 뻥 뚫렸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뭐냐면 최고의 빵을 공급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최 집사님도 박 집사님도 그 지역에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동네는 크리스찬들 때문에 최고의 빵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거예요. 몸에 좋은. 이해되세요? 그렇게 이웃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분이 기술력을 돌파합니다. 좋은 재료만 넣어도 맛이 나야 됩니다. 몸에 안 좋은 거 왕창 넣으면 맛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건 결국 독이죠. 어린이들에게 권할 수 없습니다. 젊은이들에게 권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거를 돌파. 그래서 결국은 좋은 재료만 넣고 몸에 좋게 만들어도 맛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그 빵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그 각오로, 그러니까 위그노들은 어떻게 되냐면 소명의식과 예정된 자, 나는 구원이 예정된 자야 라고 하는 독특한 신앙. 그게 신앙의 본질이죠.
칼빈의 예정과 소명에 기초해서 진짜로 하나님께 내 삶이 드려져야 돼. 내 삶이 예배가 돼야 돼. 하는 그 정신으로 했더니 어떻게 돼요? 최고의 엔지니어, 최고의 지식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게 기술적인 폭발적인 업그레이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얘기합니다. 축적의 시간을 어떻게 가냐? 말씀, 묵상, 기도. 그걸 통해서 내 한계를 극복해낼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연구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의무나 억압이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크리스천의 특징은 뭐냐면 나를 부르신 이곳에서 내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빵집은 모녀가 싸우고 있어, 매장에서. 그러니까 딸이 엄마한테, 어린애인데 엄마 나 무슨 빵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 집은 빵을 고르는 게 아니야. 빨리 집어. 있을 때 집어.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빵이 딱 나오면 싹 나가니까 근데 제가 거기서 또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분이 맨날 망하다가 일어설 때 고향 교회에 와서 살아난 거예요. 다른 도시에서 다 실패했다가 작은 지방의 도시인데 고향 교회에 왔는데 권사님이 이 청년이 어릴 때부터 본 청년인데 안타까우니까 자기 그 매장도 조그만데 거기를 내줘가지고 빵 굽게 한 거예요. 거기서 시작해서 엄청난 빵집이 됩니다. 제가 그분들을 다 사랑해요. 뭐냐면 사랑의 공동체가 감싸주고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이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분이 거기서 필살기 기술을 최고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지역의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와, 멋있다. 그게 뭐라고요? 그 참 기독교 정신이 만들어내는 게 진짜 자본주의 정신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이해 못하니까 사회주의가 교회에서 나왔어요 이러고 다닙니다. 사회주의를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전문가라 했잖아. 그래서 제가 다른 강연에서도 맨날 예를 드는 거 알죠? 우리 학생들이 교수님 사회주의는 교회에서 나왔대요. 야,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 그러면 요즘 유명한 누구가 그렇게 가르쳐요. 제가 또 뭐라고 했겠어요? 그렇지, 이제 나와야지. 닥쳐라.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 그랬더니, 교수님, 초기 교회는요, 네 거 내 거가 없이 너무 좋았대요. 그게 사회주의 아닌가요? 닥쳐라 곱하기. 그런 학생들을 제가 참교육하는 게 제 전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든 거 있죠? 유명한 거? 너 지금 지갑에 얼마 있냐? 5만 원요? 오, 너도 교회 다니고 나도 교회 다니니까 여기서 우리가 초기 교회를 실현해보자. 네 거 내 거가 없어야 되지. 야, 나이든 내가 돈이 더 필요하겠냐? 젊은 네가 필요하겠냐? 그 5만 원을 날 다오. 이게 당황하는 거야. 당황해. 그리고 우리 학생들 있죠? 기숙사 생활할 때, 야, 너 학교 생활 애로사항이 뭐냐? 그리고, 교수님 기숙사 룸메이트가 자꾸 제 걸 써요. 너 공유 좋아하잖아, 공유. 네 거를 걔가 쓰는 게 공유 아니야. 공유해, 공유. 사회주의 좋다며.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한다. 그럼 뭔데, 그럼? 공유 좋다며. 토지 공개 개념이 희년이라며. 어디 나와, 그런 게. 야, 끝내준다, 야. 중국 공산당이 토지 공개 개념 하는데, 그 중국인들이 열나 성경적이네. 근데 막 교회를 탄압하더라. 우와. 정신 차려. 이상하다. 잘못 배웠나? 잘못 배웠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위대한 신학자 웨인 브루뎀이라는 분이 있어. 그런 걸 배웠죠. 얼치기한테 배우지 말고. 이종훈 교수한테 배우든지. 피에라이조와 이런 걸 해야지 제정신이 탑재된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소유권을 성경이 가르친 적이 없다고? 너 나랑 내기할래? 예! 야, 구약에 하나님 십계명을 주셨잖아. 네. 십계명 외워봐요. 도적질 하지 마라. 소유권이 있어야 도둑이 되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개인이 사적 소유권이 있어야 도둑질을 하지. 아닌가 봐요? 하나님이 도둑질 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타인의 소유를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희년이든 뭐든 제가 이거 법학자이기 때문에 제가 구약을 무지하게 좋아해요. 레위기 막 사랑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레위기 강의했더니 성도들이 너무 좋아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교수님 강의 들으니까
레위기 하여튼 제가 통독할 때 제일 걸림돌이 레위기였는데 교수님 강의를 들었더니 이렇게 재밌는지 처음 알았어요. 아, 반응이 안 좋군요. 역시.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무지하게 재밌다. 하나님의 법이. 근데 희년이든 뭐든 지금 여기서 또 3박 4일 걸려. 잘못 가면 조심해야 돼. 나한테 걸리면.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가 특별하게 선택한 민족에 적용된 신정통치 모델이지 사회주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희년을 비롯해서 모든 구약의 법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의 통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생긴 법규들이지 절대로 사회주의하고 아무 관계없다 그래요. 소유권을 부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그 권위를 인정해서 회복시키는 방식.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위예요. 모든 영역에서. 그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현대적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바로 영역주권. 성경대로 말씀대로. 비즈니스, 내 영업장이 성경의 실현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매장의 주인이 아니고 이 매장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의 절대 주권이 나를 통해서 여기에서 임하시는 그 통치가.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매일 신실하게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와 소제를 드리듯이 내가 빵을 굽고 연구를 하고 강의를 하고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미래를 준비해서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걸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삶을 통째로. 그게 예배죠. 그래서 최근에 제가 되게 가슴 아팠던 게 큰 국가적 대형 사기 사건에 연루된 분이 크리스찬인데 그분 수첩에 말씀 적혀 있었다. 그걸 또 악의적으로 막 언론이 보도하는 거 보고 우리 교회 폄하하고 크리스찬 폄하하려고 가슴이 아팠어요. 근데 어떤 전도사님이 나한테 얘기해 줬는데 그분이 구속되기 전에 그렇게 새벽 예배를 잘 참석하셨다. 그러니까 룸사롱에서 접대하다가 아예 밤새우고 몇 시간 있으면 새벽 기도하러 가면 되니까 그렇게 열심히 출석을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을 리가 있을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사는 참 크리스찬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렇게 해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이런 게 아니고 진짜 건강하고 제대로 된 자본주의 정신의 본질, 인류를 폭발적으로 발전시키고 그 발전된 기술을 대량 학살에 사용하는 악한 2차 세계대전 이런 게 아니라 주변을 다 복되게 만들고 내 기술과 능력과 지식과 고양된 프로페셔널한 그 능력으로 이웃을 섬기는 참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아름다운 사회를 가꾸어 갔는가. 그걸 오늘 공부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세요.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저 책을 누가 썼냐면 막스 베버라는 분이 썼어요. 저 책의 저자는 독실한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근데 법학자였다가 관심의 영역을 넓혀서 사회과학적인 분석을 좋아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분이 궁금한 거예요. 제가 아까 공대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기술의 축적을 이뤄내고 폭발적으로 모든 기술이 업그레이드되고 원천 기술이 막 나오고 이런 게 주로 기독교인들한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창기 자본주의 정신을 기독교인들이 일으켜 세웠는데 이게 기독교 지역에서만 특히 종교개혁, 특히 칼빈주의로 직업관과 이 자기 직업 윤리를 갖춘 사람들의 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분석해 들어요. 그래서 근대 서양에서만 독특하게 기독교 지역에서 나온 자본주의의 정신이 어디냐 했더니 바로 이 사람들의 독특한 신앙이 있더라. 이전에 캐톨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획기적인 게 나왔는데 그게 뭐냐 했더니 획기적일 게 없는 게 종교개혁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제가? 개혁은 본질로 돌아간다. 말씀이 권위를 회복하니까 사람들의 삶의 패턴과 직업의식이 달라졌다. 직업관이 바뀌고. 근데 지금도 유교식에 쩔어서 딸깍바리식의 사유를 하는 거예요. 집에 먹을 게 없는데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황마 이런 게 있다. 빨리 나가라. 땀 흘려 일하는 건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아까도 제가 똥포 예를 들었는데 그거를 정말 체계적으로 잘 하시기 위해서 노력하고 연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말 훌륭한 환경 기업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기술을 발전시키고 우리 공동체에 기여하는 분을 우리가 존경하는 겁니다. 교수인데 연구도 못해 강의도 못해 이런 사람이 나 교수야 하고 목에 힘주는 사회가 아니라 그게 부끄러운 거고 반대로 우리
지역사회에 그런 훌륭한 기술력 있는 환경기업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젊은이들에게 일자리가 생기고 그 안에서 젊은이들이 꿈을 꾸고 이해가 되세요? 기술력을 발전시키고 우리 지역이 발전하는 겁니다. 우리 지역의 환경이 발전하는 거고 그러면 훌륭한 정화시설을 갖춰서 강이 오염되지 않으면 우리 울산 시민들이 깨끗한 태화강을 즐기고 산책할 수 있고 멋지지 않아요? 그래서 주민들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웃을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의 명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방구 명신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오래 갖고 있어서 왜 그렇게 조선을 좋아하십니까? 제발 조선에서 탈출하세요. 그래서 제 프로젝트가 뭐라고요? 탈조선. 헬조선이 아니라 탈조선. 조선식 사고. 역사의식 조선. 정치의식 조선. 경제의식 조선. 그러나 등록성도. 이런 삥.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탈조선. 그럼 이미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 아싸,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완전히 직업관, 윤리의식 다 뒤집어 엎어요. 생사관, 내 삶을 모두 다 새롭게 재구성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개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썩었니? 누가 잘못됐니? 이런 얘기 하지 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교수님, 교회가 썩었어요. 그럼 네가 썩었다. 그 개혁은 어디서 시작된다고? 네가 개혁돼. 네가 빛과 소금이 되면 돼. 그게 다 뒤집어 엎어. 그 썩어 빠진 생각 있잖아요. 움츠려들고 뭐 이러면서 이거 딸깍바리식 사고 다 엎어버려. 유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유교식 서열의식, 유교식 공동체의식 이거 다 없애. 뭘로 바꿔? 성경적.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어떤 결단이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의 삶과 모든 행동 속에서 기준은 성경이어야 됩니다. 스스로에게 자문하세요. 이게 성경적인가를 물으세요. 그래서 성경적이면 그게 답입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17세기에 칼빈주의를 기반으로 한 청교도가 등장하나. 그래서 리차드 백스터라고 하는 청교도 신앙으로 유명한 분이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마라. 이게 본문 말씀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마라. 이게 청교도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일본 고베 대학에서 방문 교수할 때 그 대학원생 지도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한국 유학생들도 있고 했었는데 일본 학생이랑 대화를 하는데 그 학생이 그런 거예요. 너 나름 여기 좋은 학교인데 대학원 석사 마치면 뭐 할래? 그랬더니 얘가 교수님 요즘 일본에서 뜨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데? 그랬더니 후리타라고. 뭐냐면 알바를 3개 정도 하면 정상적으로 취업해서 회사 생활하면 스트레스 많은데 아싸라게 알바 3탕 뛰면 그게 속 편하고 좋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이리 와봐. 너 종교가 뭐냐? 그러니까 뭐 횡설수설. 그래서 제가 너 예수님이라고 들어봤냐? 그러면서 이제 전도를.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야 여기 리차드 백스터라는 사람이 한 얘기를 내가 얘기해 줄게. 자, 즉흥적이고 무계획적인 노동이 아니라 일생 동안 직업을 통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행하는 노동이어야 된다. 인간의 노동은. 그리고 부 자체의 추구가 아니라 부의 축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기여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빈곤과 결핍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요 부의 축적은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하여 in maiorem dei gloriam 그걸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헛짓에 빠져 있어요. 가난한 게 자랑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얘기 또 어떤 다른 강연에서도 했었는데 제가 크리스찬들이 정신세계가 독특하다. 성경적이지 않다. 부산에서 제가 강연을 하려고 어떤 교회로 가려고 택시를 탔어요. 그때 택시기사 그 기사님이 성경책 작은 사이즈 있잖아요. 그거를 이 운전대 위에 이렇게 올려놓으신 거예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제가 땡땡 교회 가주세요. 그랬더니 기사님이 눈빛이 딱 바뀌어. 그래서 기사님도 교회 다니세요? 성경책 보고 제가 반가워서 그랬더니 아니 안 다녀. 그래서 저한테 교회는 오늘 교회 가는 날 아닌데. 그래서 목요일날 교회 가면 안 돼요? 제가 반문했어요. 그랬더니 왜 가는데? 그랬더니 저한테 강의하러 가는데요. 그랬더니 기사님이 저한테 설교를 시작하죠. 강의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돼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하셨던 얘기가 요즘 내가 유튜브에서 아주 은혜 받고 있어. 그래서 저를 아시는군요. 그랬더니 내 얘기 아니야. 들어봤더니 엄청 은혜 받고 있는데 그분이 강조하는 게 무소유래요. 그래서 옛날 제가 있던 동네에서 강조하던 건데요. 무소유면 법정 스님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랬더니 근데 교회는 왜 안 나가세요? 그랬더니 짜증나서 안 나가. 그래서 제가 그때 실수할 뻔했어요. 기사님이 더 짜증나요. 이럴 뻔했어요. 이게 굉장히 위험했어요. 그런데 그분 얘기를 다 들어주고 내려가지고 이제 그날 우리 청년들한테 강의를 하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희한하더라. 크리스찬이 아니다. 크리스찬은 무소유 강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어느새 내가 보니까 교회 안에 그걸 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불독교. 무소유 타령을 해. 그런데 우리 칼빈주의를 기반으로 한 청교도 정신, 청교도적 경제 마인드에서 빈곤과 결핍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빈곤과 결핍을 자랑하는 사회는 유교 조선의 딸깍바리들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포항 가보세요. 거기 일본인 마을 있죠. 일본인들이 오기 전까지 파도 때문에 그렇게 많은 피해를 보는데 사또가 그거 하나 고칠 의지가 없어요. 백성들 등골 빼먹는 거에는 프로페셔널. 정신을 차려요. 정신. 그 역사를 기억하십시오. 무능하고 무식하고 이웃을 괴롭히고 지위를 이용해서 착취해먹는 그게 정의가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뭐래요? 항상 계량하고 부족하면 구해서 채우고 이웃이 파도로 피해를 입고 가장을 잃고 엄마를 잃는 걸 보면 반드시 그걸 해결하고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빛과 소금이 돼줘야 된다. 그래서 연구하고 어떻게 방파제를 쌓으면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해변에서 놀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걸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해양사고가 나면 누굴 죽여라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시는 어린 생명들이 아깝게 희생되지 않게끔 안전 시스템을 갖추느냐 그런 걸 뛰어들어서 발굴하고 공부하고 체계적으로 이론화하고 실행하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빈곤과 결핍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왜 빈곤한가 왜 결핍한가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주님께 구하고 지금 배가 고파서 우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양질의 음식을 먹이게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결단하고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뭘 가르쳐요? 부의 축적은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세요. 성화된 삶과 덕 있는 행실. 그러니까 이 예정과 소명이라는 거를 제가 신학적으로 지금 여기서 막 설명하면 또 저처럼 산업재해 머리가 빠집니다. 그거는 여기 목사님들께 체계적으로 배우시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보셔야 돼요. 이거 같이 볼게요. 덕 있는 행실은 죄성을 지닌 인간에게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덕 있는 행실로 예정된 구원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오늘부터 시작 하면 덕 있는 행실을 막 하면 구원받고 안 하면 이게 불교식이지. 인과응보요 이러면 X 제가 삥.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속적으로 덕 있는 행실을 유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체계적으로 조직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구원받은 자가 틀림없다고 역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이걸 어떻게 알아요? 이 사람한테서는 끊임없는 덕의 행실이 나온다. 그래서 제가 이걸 고민해봤어요.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면서 그래서 생각해낸 단어가 뭐냐면 프로 외식러. 외식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크리스찬 언어가 입에 배가지고 어떤 분한테 외식하면 안 돼요 그랬더니 집밥만 먹으면 질려요. 그래서 그 외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프로 외식러라는 건 뭐냐면 외식해서 내가 덕 있는 행실을 보여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한 달 만에 바닥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전문적인 외식을 보여주는 사람이야. 이 짓도 한 계절을 넘기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끊임없이 덕 있는 행실을 보여준다는 것은 그가 뛰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점검해야 되냐면 자 끊임없이 은혜가 부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 믿음의 강력한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해요? 나를 부르신 것, 새로운 것,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크리스찬인데 유학 가려고 준비해놓고 막 벌벌벌 떨고 이러면 안 돼. 담대하게 기도하면서 그가 부르신 곳에 가겠다. 그곳에서 내가 정말 학문을 갈고 닦고 뛰어난 크리스찬이 돼서 고국에 돌아와서 빛과 소금이 되겠다. 이런 자세로 가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근데 그때 또 하나님께서 그 학생에게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 중에 어떤 애도 제 연구실에 와서 교수님, 저는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또 분위기 딱 보면, 뭘 내려놔? 그랬더니 교수님, 제가 교만했던 것 같습니다. 뭘 교만해? 그랬더니 교수님, 제가 유학을 가서 거창하게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이 참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내려놓고 낮은 곳에 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뭐라고 했겠어요? 닥쳐라. 그래서 제가 딱 너 토플 시험 망쳤지? 언니 어떻게 알았지? 야, 가서 영어학원 종일반 등록해. 교수님 내려놔야 돼. 넌 내려놓을 게 없어. 야, 내려놓는 것도 뭐가 있는 사람이 내려놓는 거야. 너는 채워야 돼, 지금. 내려놓을 게 없어. 그 내려놓음 이런 거는 원래 크리스찬 스타일이 아니라 저기 통도사 스타일이에요. 종일반 등록해, 토플하고. 그랬더니 헐! 교수님께 전혀 색다른 답변을 들었습니다. 너 죽도록 공부해. 너 내가 12시에 확인한다. 잠을 쫓아.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정신을 차려요, 정신을. 이러면 또 교수님 또 자본주의에 물들어서. 그게 아니라 뭐냐면 훈련을 회피하고 도피하는데 신앙의 언어를 사용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반드시 고난 속에서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 훈련 기간을 감당해야 돼요. 근데 그때 뭐가 생기냐면 바로 위그노들처럼 강력한 지식인이 되는 거예요. 강력한 엔지니어가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은 흉내낼 수 없는 파워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항상 어려움을 돌파해내지만 덕이 있는 행실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까 우리 본문 말씀 기억나죠?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둘째 시간에 본문 말씀이 뭐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이죠. 제가 이 말씀 너무 좋아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담대함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구하며 주신다. 당연하지. 그런데 그의 뜻 안에서라고 하는 걸 항상 놓치는 거예요. According to His will. 그의 뜻 안에서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대답하십니다. 근데 왜 문제가 생기냐? 그의 뜻에 있지 않아요. 요한일서 3장 14절을 보세요. 그럼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인지 그의 뜻인지 내 뜻인지 어떻게 구별합니까? 14절에 정확하게 막 질투가 폭발해. 그리고 한글 성경하고 다르게 NIV 버전에는 해설을 해놨어요. 의역해놨어요. Selfish ambition 이렇게 딱 해놨어요. 영어로. 이기적 야망. 그러니까 이걸 구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뭘 하려고 그러는데 질투심이 폭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잘 되는 게 막 배가 아파. 이러면 뭔가 잘못되어 있는 지금. 그리고 뭐가 있어요? 내 이기적 야망이 추동하고 있냐. 그러니까 저도 어리석은 짓 많이 했어요. 크리스찬이 된 뒤에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씀, 기도, 신앙생활 이걸 놓으면 안 돼요.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설교 듣고 또 내가 늘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고 이걸 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도 회심한 이후에 또 사고 많이 쳤어요. 무슨 얘기냐면 selfish ambition이 추동할 때랑 하나님의 뜻 안에 구할 때랑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야고보서 3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직접 체험해 보세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 뜻 안에서 구할 때는 어떤 확신이 쓰냐면 여러분이 어떤 결단을 했을 때 주변 사람한테 질문을 나 이거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한테 먼저 말해보세요. 부모님이나 저는 아내한테 먼저 얘기하는데 그럴 때 아내가 딱 반대하잖아요. 그러면 내 앰비션일 때는 화가 확 나. 반대하면 또 반대네. objection. 그런데 진짜로 그의 뜻 안에 있으면 반대를 해도 화가 안 나요. 왜냐하면 그가 하실 걸 알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도 수많은 대적자들이 저를 비판하고 제 뜻을 오해해서 공격하고 그런 걸 당해도 생글생글 웃죠. 이유가 뭘 것 같아요? His will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의 뜻 안에 있을 때는 가슴 깊은 곳에 기쁨이 솟아오릅니다. 욕을 먹어도 또 억울한 일을 당해도 괜찮아요. 희한해요. 제가 3년을 엄청난 스케줄에 시달리면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죠. 그런데 때마다 은혜를 부어주시. 그거 없으면 못 견뎌요. 그리고
수많은 대적자들이 저에 대한 거짓말, 음해 이런 걸 퍼뜨린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사법적으로 대응하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인간이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화가 나고 어둠 속에 팍 침잠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희한한 게 뭐냐면 다음 사역으로 가기 전에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엄청난 은혜가 임해요. 그러면 그 대적자들이 하나도 신경이 안 쓰이는 거야. 요즘도 제가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 털끝도 못 건드려.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그의 뜻 안에 있지 않다면 엄청난 불안과 괴로움과 분노 속에 사라졌거든요. 근데 저랑 늘 같이 다니는 제 아내가 증명합니다. 오히려 잘 웃는다. 농담도 잘하고 관심 없다. 그러세요? 그러거나 말거나. 왠지 아세요? 크리스찬의 담대함은 어디 있다고요? 본문 말씀에 오늘 요한일서 5장 14절에 뭐라 그러세요? 그의 뜻 안에서 구하면 그가 들으신다. 근데 저는 확신하는 게 그가 들으시면 끝난다. 그가 바로 누구예요? 제가 계속 증거하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시다.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분, 산을 들어서 움직이시는 분, 바다를 만드신 분, 나를 창조하신 바로 그분이 들으시면 끝나는 겁니다. 나의 억울함, 나의 고통, 나의 아픔 괜찮아요. 억울해도 괜찮아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의 뜻밖에 있다면 내가 나의 이기적 야망과 질투심에 불타서 지금 이것을 행하는 것이냐,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유명해지고 싶어서 내 얼굴을 더 알리고 내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사역을 하느냐, 그러면 반드시 어둠과 두려움과 공포와 분노 속에 사로잡힙니다. 근데 그의 뜻 안에서 그분께 구하면 그분은 항상 해피 이렇게 된다. 근데 그걸 체험하셔야 돼요. 바로 우리 젊은이들이 이 시대에 그걸 반드시 체험하셔야 됩니다. 유학을 가는 두려움 걱정하지 마세요. 토플의 벽 걱정하지 마세요. 그걸 거짓으로 위장해서 내려놨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제가 좋아하는 말은 내려놓음이 아니라 들어 쓰십니다. 주여 저를 들어 쓰시옵소서. 이 시대에 강력한 당신의 도구로 들어 쓰시옵소서. 우리는 절대로 절망과 빈곤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개혁하고 혁파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 것입니다. 그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우리 진정한 크리스찬의 목표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정리를 하면 여러분 보세요. 이 정신을 기억해야 됩니다. 청교도적 생활 양식을 제가 정리한 거예요. 자, 기업과 상업을 하면서 이윤을 추구합니다. 이윤 추구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참 개혁신앙, 우리 종교개혁을 했던 말씀대로 살자고 하는 진정한 신앙에서 벗어난 거예요. 크리스찬은 이윤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맡긴 일을 성실하게 해내는데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부를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의식이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교수직을 하면서도 내게 이걸 맡기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윤과 자본의 재투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발전하는 거예요. 청교도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본을 축적합니다. 시간을 축적한다는 말은 때를 아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주님께 바치기 때문에 철저하게 연구하고 최고의 기술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이웃을 섬긴다는 분명한 직업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크리스찬이 제대로 성경적인 비즈니스를 하면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러나 그게 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셨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치를 배격하고 검소한 생활, 자본이 축적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경제적 전통주의를 와해시키고 중세 때 경제의식이 완전히 종교개혁을 통해서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이게 진보예요. 사회주의 혁명을 하는 게 진보가 아니고 이게 진정한 진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청교도 윤리가 바로 근대적 자본주의 정신으로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끝으로 제가 경험한 걸 얘기해 드릴게요. 이태리 밀라노에 가면 요즘도 저를 위해서 막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 교수 밀라노로 와. 요즘 고생 많지. 이러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요. 근데 그 밀라노에 원래 이분이 사업가세요. 근데 늦게 신학을 하셔갖고 지금은 이제 사업을 더 확장하지 않고 양들을 돌보시는 목사님 되셨는데 제가 그분을 너무 좋아해요. 그 부부가 참 훌륭해요. 근데 이분들이
정말 맨손으로 이태리가 지금 엉망이 됐잖아요. 진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평신도 선교사로 처음에 가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태리 사회에 진출해야 된다. 이 의식 강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반이 있어야 우리 유학생들도 돌보고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전도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하셨는데 이태리어를 잘 하시니까 한국과 이태리 사이에서 사업을 하셔서 무역업을 하셔서 엄청 성공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IMF 때 퍽상 망하신 거예요. 진짜 퍽상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태리 남부의 섬에서 노점상을 하셨는데 돈이 없을 때는 아이들을 데리고 그 애들이 저한테 삼촌 그러는데 걔들 지금 아주 잘 컸어요. 근데 어릴 때 엄마 아빠랑 노숙도 했다. 얼마나 그 바닷가에서 노점하다가 따뜻하니까 그냥 길에서 자는 거예요. 애들 끌어안고 엄마 아빠가.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엄청나게 사업이 성공하시고 그래가지고 유럽 시장을 석권하시고 막 했어요. 끝내준다. 그래서 그 양반 너무 아름다운데 근데 지금 그분이 1층에 교회를 하시는데 그 건물을 사실 때 스토리. 이태리 오래된 호텔 건물을 인수하셔갖고 지금은 1층에 교회 그리고 위층은 생활하시면서 저 같은 백식구가 오면 재워주시고 뭐 그러시는 분인데 이분이 그 건물을 매입할 때 사업이 갑자기 막 일어나니까 그 건물을 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은행에 갔는데 이태리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겠다고 확답을 해갖고 계약을 했대요. 그동안 모은 돈 다 내서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은행에서 융자로 채워주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계약을 딱 마치고 좋아하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은행에서. 근데 외국인이라 걱정이 돼서 니들은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니까 유보됐다. 대출이. 그래서 이 두 부부가 절망에 빠진 게 그 고생에서 축적된 자본이 이거 계약금하고 이거 돈 내놓은 걸로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나머지 잔금을 못 치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막 우시고 이랬대요. 근데 그 밤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게 절망적이잖아요 지금? 애들한테는 말도 못하고 우리 길거리에 나와줄 수도 있어 이런 상황인데 근데 갑자기 이분이 춤을 추면서 찬양을 했다. 나한테 직접 증거해줘. 그래서 오 놀라우신 주 이러면서 좋으신 하나님 이러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모님 더 열받으신 거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저 양반이 찬양 잘하는 건 좋은데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간증이 그거예요. 자,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걸 가져가시면 그것도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뭘 두려워하리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역시 부창부수다. 그 얘기를 딱 듣더니 사모님이 같이 찬양해요. 그러면서 이 두 분이 뭐라고 같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했냐면 만약에 우리가 대출 받아가지고 이 건물을 멋있는 걸 떡하니 샀는데 며칠 있다 불나면 빚 때문에 않는다. 근데 지금 만약에 이게 날아가면 제로잖아요? 마이너스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은혜로 다시 시작하면 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복이다. 이러면서 둘이 같이 춤추면서 좋으신 하나님 했다는 거예요. 그 간증을 딱 듣는데 내가 감동이 확 밀려왔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관리자다. 근데 그러고 찬양을 막 하고서 아침에 이제 아침 먹고 좋다야 이러고 있었는데 은행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대출 승인됐다고. 그래서 저한테 그 목사님이 정확하게 뭐라 그러셨냐면 이 교수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팅 하신 것 같아. 이렇게. 그걸 통해서 내가 재물을 너에게 맡겨도 네가 타락하고 변질돼서 나를 떠날 것이냐? 진정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한테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중심에 있고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그 밤에 물으셨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얘기를 듣다가 아멘. 저랑 같이 일본에 출장을 갔는데 비가 부실부실 오니까 목사님 기도하셨어요? 내일 했더라고. 그랬더니 이 교수 정신 차려. 비를 주시면 할렐루야야. 햇볕을 주셔도 할렐루야야. 우리한테 제일 좋은 걸 주신다니까? 이래서 제가 아멘. 죄송합니다. 와,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뭘 깨달았냐. 그 테스팅. 지금 그걸 딱 넘기니까 이분이 사업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근데 제가 지금도 이분을 사랑하는 게 뭐냐면 엄청난 재물이 부어져도
이분은 항상 정직해요. 그리고 참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치와 향락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아도. 그걸 보고 이렇게 멋있는 크리스찬들의 경제 생활이 삶을 윤택하게 하고 그들이 만든 기업이, 그분이 세운 그 기업 속에 우리 한국인 청년들이 꿈을 키울 수 있었고, 지역 주민들에게, 밀라노 주민들에게 엄청난 일자리를 제공했고, 그걸 통해서 많은 가정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고,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선교 헌금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리석게 그런 분들을 혁명의 대상이니까 처단하자, 이런 말도 안 되고 어리석은 선동에 속아서 놀아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서. 자, 제가 오늘 이제 결론을 냅니다. 여러분 보세요. 크리스찬은 혁명이 아니라 개혁을 합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말씀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선포되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우리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그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숙련되고 단련되고 정금과 같이 성장한 우리 이 대형교회의 젊은이들이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전 세계로 진출하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서 그 지역에서 크리스찬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절대주권의 그 하늘의 권능이 우리를 통해서 땅에 임하는 그 역사가 아니면 사람들을 구할 수 없고, 도탄에 빠지고 고통 속에서 허덕이는 이웃을 섬길 수 없는 그곳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이 되므로 그들이 우리를 통하여 복을 받고, 그들이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변화돼서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것을 우리 삶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